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태극진경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절이 1948년 무자년 원조 1월 1일 설 때 도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도의 도명이, 나의 도의 도명이 태극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노라. 지난번에는 다른 데 알림은 금하였으나 이제 도수에 닿았으니 임원과 도중이 일심으로 이에 현창함에 힘을 다하라 하셨거든요. 1945년도에 도주님께서 10년 동안 잠룡도수를 마치시면서 나의 도의 도명이 태극도이다. 하지만 아직은 공표를 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뒤에 3년 뒤에 48년도에 이제 공표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2절에 보면 한 도인에게 하문을 하십니다. 너는 부모상의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를 아느냐. 옛날에는 부모님을 상을 당하면 3년상 해서 그 이제 묘소 앞에 움막을 치고 또 기거를 하면서 3년 동안 돌보았다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애가 강보에 쌓여 양육되는 기간이 3년이므로 보은의 거상 기간을 그렇게 정한 줄로 아나이다. 하고 아뢰니 너희들의 말이 모두 도인다운 말이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하신 것, 그 이유는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도 못 움직이고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소변이나 대변도 가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울기만 울고 이제 젖을 빨 힘만, 먹을 힘만 있는 거죠. 3년 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키워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무덤을 보살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앞에 태극도를 공표를 하시고 3년 동안 얘기를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3절에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어 하교하시기를 오도의 개화와 낙화가 모두 태인 땅이었으니 태인은 큰 씨라. 개화는 꽃이 피는 것과 낙화 꽃이 지는 것이 모두 태인 땅. 태인은 무국도가 도장이 있었던 터죠. 태인의 태자가 클 태자. 이 인자는 어질 인자도 되고 씨앗인도 됩니다. 그래서 큰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싹이 트고 자랄 연유이나 꽃이 피었다 짐은 결실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태인 도장에서 무국 도장을 해산하고 10년 동안 잠룡 기간 후에 결실이 있는 거죠. 그 결실이 뭐냐면 바로 이 태극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도가 잠룡도수 10년의 포태기를 지나 회문도장에서 태극도로 중창하여 혈룡도수인 장생기를 맞은 다음 또 3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규호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있을 시간은 이미 지났느니라. 그러므로 잠룡에서 회룡하였으니 다시 혈룡, 비룡, 잠룡 이제 물에 잠겨 있다가 회룡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혈룡은 나타날 혈, 비룡은 날비자거든요. 용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겠죠. 그러므로 잠룡에서 회룡하였으니 다시 혈룡, 비룡 그렇게 화하여 관룡 제왕기를 맞으리라. 임원들은 이 청기를 위념무실할지어다 하시며 잠룡 10년간의 고난을 상기시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운성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이 지금 관룡, 제왕기, 포태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12단계로 말하는 것을 12운성이라고 해요. 이 12운성을 포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또 죽음을 맞아 소멸하는 과정을 12단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보기도 해요. 그 기운이 얼마나 크냐, 뭐 또는 쇠하냐, 뭐 이런 걸 볼 때 보기도 하는데, 12운성은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장, 또는 포태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사, 묘가 이제 장사 지낸다, 묘지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는 거의 세포 형태로, 태는 태아를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은 이제 태어나서 기르는 거죠. 장생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크는 과정이고, 목욕을 하고 점차 성장해 가는 과정을 뜻해요. 관대는 관이 모자관이고, 대는 허리띠 되거든요. 관과 허리띠를 할 정도면 이제 꽤 큰 상태인 거죠. 청년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걸록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이고요. 제왕은 제일 왕성한 시기다. 그 다음에 쇠는 점차 활동이 줄어들고, 병은 병들고, 늙고 병들어서, 산은 죽고, 묘나 장은 무덤에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상제님께서는 쇠병사장은 앞으로 후천에서는 없앤다라고 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요대로 포태양생, 욕대관왕 이 순서대로 우리의 태극도도 상제님께서 3년 동안 얘기하지 말아라 한 것은 강보에 쌓여져 있을 그 3년간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 이제 공표하노라 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태극도가 공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문하시기를 그대들 중에 누가 부산의 지리를 잘 아느냐 하니까 이강인이란 분이 압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공부하기에 적합한 집을 선택하라. 그곳은 부산의 산맥이 끝나는 곳이라야 하고 용은 물이 있어야 하니 바다가 보여야 하며 숫자가 든 땅으로서 태인 도장처럼 치마 바위가 있어야 도수에 맞대 천장, 하늘이 감춘 곳은 정신 1도, 정신을 하나로 완전히 모아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입 대금의 일부를 주십니다. 네, 숫자가 든 땅, 어디일까요? 바로 보수동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산은 이 강산의 동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지세는 국토의 신산 백두에서 비롯한 산세가 그 척추격인 백두대간의 금강산과 태백산으로 이어져서 다시 일월산, 주황산, 보현산, 금정산으로 이어진 낙동정맥이 남으로 뻗어내린 정기가 응결되고 영남지방 전체에 하천이 모여 흐르는 낙동강과 동해가 굽이치는 산진수해처의 영국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진수해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산진, 달 진짜 산이 다하고 수해, 물이 돌아드는 곳. 이 사진은 우리 감천의 홍보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산과 물의 전기가 모여드는 부산에서 있는데요. 백두산으로부터 이렇게 척추를 타고 다 이 동남단 우리나라의 제일 끝자락인 여기에 그 전기가 모여드는 곳이죠. 산이 다 해가지고 모여드는 곳이고 물도 돌아드는 이곳이 바로 부산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숫자가 든 땅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부산은 이 나라 제1의 국제항으로서 관문일 뿐더러 장차 만방의 사람과 물화가 이곳을 통하는 군창지이고 생문방이며 새서울이니 대해라야 큰 바다라야 대어 큰 물고기가 살고 대지라야 큰 땅이라야 대신명이 임함이니라. 증사상제님께서도 일찍이 병오년 1906년 가을에 이곳에 임어하셔서 소백두를 대신한
배구를 잡아 공사를 보셨으며 또 부산의 글자 형상이 팔금산 또는 입금산이라 증사상제님께서 내가 장차 금산사로 들어가리라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천장길방 태극 원점의 기지를 입금산이라야 얻을 수 있느니라 하시며 가마산이 곧 솥산인 줄도 알라 하십니다. 그래서 구처상제님의 무국진경 6장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처상제님이십니다. 보경 등 종도들을 거느리시고 경상도 부산에 행행하셔서 이곳이 바로 산신수회처이며 세계의 관문이고 후천 성경의 기지가 될 곳이므로 소백두, 일백백자죠. 100마리를 잡아 공사를 보아야 하리로되 번거로우니 음동을 취하여 배구, 흰백자 배구로서 대신하리라 하시며 흰 소 한 마리로서 지성을 올리게 하시고 공사를 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장에 가면 배구바위 있어요. 그죠? 공사를 보신 배구를 올리셔서 치성을 모시신 그 배구바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치성이면 소를 100마리나 잡아야 될 치성이었을까요?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 큰 치성이거든요. 근데 100마리를 잡을 후천 성경의 기지가 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는 가마부자, 부산할 때 부자예요. 이 가마부자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8팔자도 되고 들입자도 되겠죠. 그래서 들입자에 이 쇠금자를 더한 것이 가마부자이고 8팔자에 또 쇠금자를 더한 것 또한 가마부자. 그래서 입금산, 내가 금산사에 들어간다, 금산에 들어간다, 부산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도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니다. 또 부산에 산이 되게 많아요. 예, 부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이 많아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부산에 8개 큰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라서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가마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가마부자를 쓴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가마산이 또 가마솥 하면 솥이잖아요. 솥산, 또 도주님의 호가 정산, 솥정자, 정산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마산이 솥산인 줄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수동에 집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동, 아까 숫자가 들어간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보수동 도장으로 조이 쓰이리라 하시고 부산 행제소라고 명명을 하셨다가 다음에 원조의 부산 도장으로 명명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제 뒤에 도문가가 나오거든요. 도문가에서 보면 팔문을 넓고 높이 달았으니 일육수 북문, 이칠화 남문, 삼팔목, 동문, 사오궁, 서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건공간소 사우문, 우자가 이제 모서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 총 8개 방위가 되겠죠. 그 팔문을 완전히 다 여시는 공사를 보셔요. 넓고 높이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사 갈 때 방위가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요 8가지 문이 있어요. 가가 낙서에 기초한 구궁에 맞춰서 기륭을 판단하는 8가지 문을 팔문이라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진을 쳐서 적군이 사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 진을 짜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생문을 못 찾아가지고 다 죽는 그랬다 하거든요. 상제님께서 이 생문을 사는 문을 열어두시거든요. 팔문을 다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언제 팔문이 나오냐면 본강문에도 나와요. 천지대팔문, 천지에 큰 8개 팔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8개 문을 넓고 높이 그걸 다 열어놓으신,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구 좋을 시구는 도문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게 활시자의 입구자거든요. 활시자의 입구자 좋을 시구인데 이 시와 구자를 합하면 알지자거든요. 그래서 알아라 좋을 시구 하면은 조씨 세조자를 조씨를 뜻하거든요. 도주님의 성함. 을자도 세 을자잖아요. 조씨의 이치로 오시는 거를 알아라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 보면 시구 좋을 시구 영세불망 만사 시구 되는데 이게 만사 지조 알지자 상제님의 이치를 알아라. 많은 비결서가 실은 도주님의 비결이 되게 많아요. 도주님을 깊이 파야 살 길이 열립니다. 적당히 파면 안 되고 깊이 알아야 된다. 상제님께서 태극도를 먼저 공표를 하시고 도문가를 지어주시고 팔문을 높이 달았다. 그 길을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도인 이규섭이 상제님께 폐하라고 신중하게 여쭈기를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신이나 부처 또는 칠성이나 용왕에게 빌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으려 하옵는 바 진정 비는 대로 영험이 있사옵니까 하니 이렇게 하교하시니라. 신이나 불에게 하는 기원 기도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되 기도를 하여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대상의 권능에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그 기도인의 일심이 부족한 까닭이다. 지성이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이니라. 하늘이 감동하느니라. 그러나 탐음진치 마가 마음바탕에 깔려있는 그 기도가 마의 기도가 되어 좋은 봉이 없으리니 도적질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도박 잘 되도록 빌어서야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도인의 일상생활에 송주 수도가 몸에 배이면 절로 악귀 악령의 침범이 없을 것이요 위액을 면하고 사사 형통하는 영험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이상과 현실이 합덕 조화된 성경신을 다한 수도와 지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별일 없는 게 너무너무 큰 덕화거든요. 병원 가면 아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고도 나려고 하면 어줍지 않게도 잘 납니다. 그런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기도 모시고 수련하고 공복하는 도인들은 위액을 면하는 형통하는 영험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합덕 조화된 모든 이상만 생각하고 즉 후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 또한 합덕 조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현실에서만 안주해서 후천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그것도 바른 건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같이 함께 꿈꾸는 것은 명백하되 현실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전화 한 통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냥 적당히 일하고 돈을 받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신을 다해서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경신을 다하는 것 그것 또한 도를 빛내는 길입니다. 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모든 일에 성경신을 다하면 그것이 곧 수도입니다. 28절에 50년도입니다. 원조치성 1월 1일에 도주님께서 임원들의 세배를 받으시고 하명을 하십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나 복마가 따르는 법이니라. 금년에는 도 내외에서 몰아닥칠 환난의 고비를 넘기기가 지극히 어려울 남진 원만 북하회 대도 여천 탈겁회의 도수이므로 나는 이제부터 복중 80년 도수를 보리니 그대들은 도명의 지엄함을 각골 명심하라 하시고 다음 시를 외워주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경인년은
우리나라 6.25 동란이 일어난 해이거든요. 탈거, 거백이 오는 거죠. 엄청난 환난이, 고비가 올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19절은 정운진 보령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28절 이후로 보면은 최소한으로 도장에 남았을 때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용공 혐의로 가혹하게 고문하고 수사를 합니다. 일행은 무고하게 며칠간 유치당하다가 경북 도경으로 이송되어서 나중에 또 경찰서로 갔다가 계엄사령부로 이송되어서 고문 수사를 당합니다. 도중 가족과 도인들이 불시에 병고를 당한 거죠. 왜 이렇게 구금이 되었는지 너무 황당한 차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상제님께서는 고문까지는 당하시진 않았다고 해요. 도인 중에 어떤 분들이 배도를 한 겁니다. 무국도 해산 후에 증사상제님의 종통이 자기들한테 이어졌다라고 거짓으로 선전하면서 교세를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태극도를 말살하려고, 태극도를 아예 없애려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용공당체다 이러면 거의 죽는 게 뻔했거든요. 상제님께 대한 자신들의 배신이 두려운 나머지 태극도를 말살함으로써 이를 은폐하려는 흉계를 획책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상제님께 이제 극형을 당하시도록 경찰과 계엄사에 압력을 한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허위 날조 모략 중상임이 판명되어서 상제님께서 구금 3개월 만인 3월 초 5일 고구절에 임원들과 함께 무사히 환원을 하시게 됩니다. 태극도는 절대 부수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도난으로부터 큰 도수 하나를 무사히 마쳤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수를 하더라도 인간의 공과 있는 법이니 강모, 김모, 엄모, 신모, 정모 등은 오적이며 도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년에 마하사에서 도수를 볼 때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였으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임한 그대들의 도심이 두터워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었으면 다행한 일이라. 도인들은 저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도를 그리고 도주님을 걸고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잘못을 했음에도 마음에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거를 보니까 오비이락 파사두가 생각이 났어요. 전생으로부터 해서 계속 돌고 돌아서 그 동물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마지막에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접어야만 이게 풀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또다시 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전생의 원한이 다 풀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한 원과 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원 상생을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상이 해원 상생이거든요. 사실 누가 분명히 잘못했을 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잘못됐다. 그리 하더라도 우리 도인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제님께 신고드리거나 또는 기도 보시거나 수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상제님의 도를 받들고 모든 원을 푸는 그러한 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이제 삼천리 강산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수하상충의 대도수로 국운도 꽉 막혀서 원척이 발동한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가 소란하고 강산이 초토가 되어 무고한 장생이 무참하게 마구 살상을 당할 것이나 그대들은 오직 나와 도를 믿고 일심을 가지면 지난 도난에서와 같이 무사할 것이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나는 또 하나의 큰 도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파좌파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말고 상제님을 믿고 일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사하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상이 난무하고 진짜 혼돈의 그 자체일 때 상제님을 믿고 일심 가지면 무사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이 6.25가 일어나 이후에 남으로 피난을 해서 부산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도 도인들에게 생활을 보조를 해주시고 직장을 알선을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도인 간의 친목, 협동이 두터워져서 정말 역경을 겪은 우리 선배 도인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그보다는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때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비춰봤을 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제님을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상제님의 말씀을 정말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그리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